예, 이게 열렬히 아멘으로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제가 외국 사람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제가 오늘 빠롱을 입고 오려고 했습니다. 아마 그랬으면 여기 계신 한 50%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필리핀 사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이렇게 좀 껌껌하고 좀 필리핀 사람 생겼지만 오리지널 한국 토종입니다. 이렇게 이 6층에서 이렇게 잠깐 있으면서 어떤 한 분 집사님이신 걸로 기억되는데, 이렇게 2년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좀 드렸던 것이 있는데, 아마 그때 제가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았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잊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내가 정말 행운하구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그렇게 멀쩡하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 이유가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걸 오늘도 새삼스럽게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자리, 또 사랑하는 축복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또 사역했던 귀한 사역들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위로와 도전과 축복과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전에 목사님께서 소개 가운데서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시작한 지가 올해가 딱 30년 되는 해입니다. 1996년 1월 둘째 주 월요일 날 밤 비행기를 타고 이제 필리핀에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도착한 시간이 입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이제 만 30년이 되어지고, 제 인생의 가장 황금기였던 그 시간이 필리핀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또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시기 속에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사역지에서 순교하셨고,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큰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하나님이 귀한 손길들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래도 한 30년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이렇게 잘 지내고 왔어요. 요새는 이제 한 10년이라고 하는 앞의 시간을 놓고 어떻게 사역의 삶과 또 인생을 잘 마무리해 갈까 하는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해 가면서 한번 지난 30년을 이렇게 돌이켜 봤습니다. 처음 필리핀에 가서 약 7년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처음 목회를 하면서 선교하겠다고 했던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이 이렇게 떠났던 길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마음속에 내가 왜 여기 와 있어야 되는지, 또 거기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지냈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그러나 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7년 이후에 그 마지막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 또 나를 믿으라. 그 하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그리고 비록 그 7년의 고통의 시간을 지났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하고 한번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이켜서 약 7년을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이 운동선수와 똑같이 내가 선수가 됐다고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듯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의 시간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서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5년에서 약 한 7년의 시간을, 그때는 항상 제 가운데서 고민했던 것이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저에게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자신이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여줬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의지와 결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감사하게 제가 그 7년 동안을 계속해서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렇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보니까. 그러나 매 순간순간은 그때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잘 안 되면,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 그 다음에 분명히 지금 내가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연약함 속에서 온 두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도 감사했던 것은 그렇게 그럼에도 두려움과 자신이 없음과 또 나름 고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으로 인해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발걸음마다 사랑의 증거,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한 10년 동안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때는 진짜 어느 정도 운동선수들이 어느 정도 훈련되어지고 이제 몸이 이렇게 만져지면 본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본 게임에 들어가서 교회도 열심히 건축했고 교회도 열심히 개척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는 족족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게, 한 번도 모자라지 않게 그렇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이렇게 해서 내가 정말 잘하는 선교사였구나. 내가 어느 정도 정리를 했으니까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스럽게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너무나도 제가 놓치고 왔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준비되지 못한 가운데서 했던 일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이제는 내가 뭔가 잘나서, 그래서 내가 잘나서 하는구나 그러고 까불다가 그러다가 놓쳤던 부분들이 있었고, 꿈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그물에 이딴만한 고기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런 고기들이 엄청 많아서 이 그물을 건지면 대박 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엄청 축복하셨고 일하게 하시는구나. 그러고 기분 좋게 그물을 걷었는데 그 속에 그 많던 고기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뭘까? 왜 그랬지?
분명히 그물은 빈틈이 없었고 거기는 고기들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래서 그물을 딱 건져가지고 보니까 엄청난 그물 가운데 한쪽이 이만큼이 트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건지다 보니까 이 고기들이 다 놀래서 그쪽으로 다 도망가고 잔챙이들 몇 개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그 충격 속에서 있었습니다. 뭐였을까? 내가 거의 25년 사역에 실패한 거 아닌가? 원인이 뭘까? 그러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제가 한 가지를 처절하게 느낀 것이, 왜 예수님이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과 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왜 12제자만 남겨놓고 그렇게 호련히 가셨을까? 거기에 대한 깊은 진리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나와 함께 이 일들을 철저하게 함께 갈 제자를 만들어 놓지를 못했구나. 그래서 엄청 회개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면서 다시 이제 일어나서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처럼 신나게 일할 수 있었던 동력들은 다 이제 많이 사라져 있고, 제 몸도 그때처럼 청춘도 아니니까 뭐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이거 하고, 만약에 달리기의 속도도 뭐 배 이상은 느리고, 어떤 그러한 일들이 좀 있으면서 침체가 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제가 감사했던 거는 지나온 것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매 순간마다 지켜주시지 않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얻고, 그래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가보자 했던 것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아무리 지금 상황과 여건이 어렵더라도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물코가 왜 이렇게 하지 않고 트여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일꾼과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던 것이, 우리 각 개교회,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아이들을 다시 한번 키우자. 2년 전에도 그런 기도의 부탁을 드렸고, 또 그 이후서부터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을 계속해서 이제 키워오고 있습니다. 약 한 10명 정도의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을 했고, 또 그 아이들이 지금 교회에서 귀한 일꾼으로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은 약 한 50명 정도의 학생들을 이제 매월 후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옛날처럼 그런 현실적인 부분에서 자신이 없어서, 이제 그 제2의 그 큰 어려운 시간, 그 처음 필리핀에 가서 내가 왜 여기 있으면서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이, 사실 그거와는 다른 부분이지만 와가지고 이제 팬데믹 속에서 또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고, 또 그런 어떤 오히려 더 뒤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은 다 없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저에게 힘을 주셨던, 그리고 위로를 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얼마 전에 연초에 우리 사모랑 저랑
간절히 기도했던 거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차가 교회 차하고 봉고차가 있었는데 교회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모랑 저랑 따로 이렇게 가야 될 일도 많고 또 제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사모가 해야 되는 일인데 사모가 이 봉고차를 운전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 조그만 차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후원해 주는 분들도 없었고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분들도 없었고 그런데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차를 좀 싸게 좋은 건데 이렇게 인수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기로 했는데 한 번도 돈이 후원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한 번도 이제 기도하면서 기도 편지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어요.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는 그냥 인사치레로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여태까지 제 경험에.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큰 돈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지금의 그 차를 구입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했고 제가 이제는 내가 힘이 빠졌고 이제 딜레마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것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위로가 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고 내가 중심 안에 그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구나.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제가 이제 60 중반으로 이렇게 가는데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후원하는 분들이 다 은퇴를 하시고 저랑 모르는 분들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하다 보니까 이제 후원이 자꾸 많이 끊어지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행해 가지고 갈까 그런 어떤 자신감이 없었는데 이번 일들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채우시는 은혜가 나에게 아직 끊이지 않고 있구나. 다만 환경적인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실적인 요건은 그렇게 다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말씀과 은혜 가운데 그 중심 가지고 나가기만 하면 비록 내 눈에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필요할 때 이렇게 채우실 듯이 하나님은 채우시겠구나. 여러분 40년 광야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었던 만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유효기간이 딱 하루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두어가지고 그것을 아침, 점심, 저녁 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남기면 아침에 먹을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면 저녁 때 혹 믿음이 없으면 세상적인 환경으로 보면 혹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사실은 그런 걱정을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고 내 자신이 그 믿음적인 부분과 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내가 일어날 수 일어나고 한 번 더 강하게 담대하게 가봐야 되겠다 할 수 있는 계기와 위로를 주셨던 것이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사랑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역을 하면서 이제 고기가 많이 사라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사역했던 것 가운데서 남는 게 무엇일까? 분명히 제가 거기에 보내신 목적은 잃은 양 찾으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백성 잘 양육하고 키우라는 것이 제 사명이었는데 내가 지금 그걸 잘하고 있나? 사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지지난주에 우리 성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이 이빨 쪽에 이렇게 암이 있으셨는데 당뇨도 있으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셨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오래 사실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신방하고 말씀 전하고 그리고 한번
구원에 대한 부분을 점검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고서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잘 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대화하는 중에 한번 물어봤어요. 두렵지 않냐? 지금 몸이 많이 아프고 이것 때문에 오래 살 수 있을지 없을지 확신하지 못하는데 마음의 두려움이 없냐?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성도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는 거지. 그렇게 신방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가서 좀 많이 더 안 좋아졌을 때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성찬식을 성례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이렇게 성례를 하고 다시 축복기도 하면서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그분이 가장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가장 속상한 건 내가 건강을 잃어서도 아니고 내가 이제 오래 못 살 것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고 나는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 그거 드릴 수가 없어서 그것이 가장 속상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한 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그나마 그게 감사하고 그게 참 즐겁다. 그렇게 해서 예배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즐겁다. 그래서 두 번째 저의 고민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셨어요. 내가 많이 유명한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잘 하진 못했지만 그럼에도 내가 섬기고 내가 말씀을 가르쳤고 내가 돌봤던 그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그래도 천국의 소망과 또 교회를 향한 예배를 향한 그런 감사한 마음이 또 그런 간절함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정말로 위로하고 마지막 제가 한 10년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보면 70 중반 가까이 되는데 그때까지 정말 이제는 더 열심히 몸이 좀 힘들더라도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여지는 환경과 여건은 점점 더 어렵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키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담임 목사님의 귀한 기도와 사랑을 통해서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자녀들이 이렇게 마지막 이제 시체 앞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하고 싶은 얘기 있냐 그랬더니 그 큰딸이 사실은 내가 확신한 그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고 부모님들이 다니니까 교회 그냥 다녔는데 우리 어머니의 신앙과 우리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됐다고. 그것이 비록 어머니가 천국 가서 이제 돌아가셔서 아프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큰 감사와 축복이 됐다고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것으로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막 환경적인 여건 제 몸 상태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이걸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크게 위로를 주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한 것은 이 우리들이 지금은 실제하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실제 우리들이 눈으로 또 실제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느낄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확실히 있다고 믿는 우리 이 시스터 말로라고 하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비록 육신은 연약해지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죽은 후에 천국이 있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그 보지는 않지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적인 믿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사실은 이번 오면서 막 침체됐고 자신감이 없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바란 대로 나의 삶과 사역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지 않겠나 하는 그런 위로와 확신을 우리 여러분들과 목사님 또 그 외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 천국 간 우리 말로 자매를 통해서 저에게 큰 위로와 사랑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고, 제가 항상 했던 것은 저는 인생에 후회는 없다 이런 마음을 항상 주시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저를 이렇게 크게 잘 사용해 주시고 또 잘 붙잡아 주시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또 한 번 더 일어나 봐야지 하는, 그래서 나의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 잘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왜 자꾸 넘어지냐, 우리가 끝까지 지키지 못하느냐는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사이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실질적으로 체감되어지는 건 눈에 보여지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봐야 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루어야 가야 될 것은 항상 우리는 두 번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일날도 이걸 지켜가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물질적인 부분도 잘 섬겨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될 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우리는 그 사이에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우리 선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이게 선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도 싸운 것이 뭐였냐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었어요. 노아 보러 방주를 어디에서 져라? 산속에서 져라. 현실적으로 산 꼭대기에서 지는 게 맞냐는 거죠. 그게 보여지는 게 미친 짓인데, 하나님은 그 뒤에 이루어질 일들을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에 순종한, 보이지 않는 것에 순종한 노아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너 가라 그러니까 뭐 어디를 가요? 확실한 것도 없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예비하셨다는 것. 특별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여호수아 갈렙이 보았던 거, 10명의 그 정탐꾼들이 보고했던 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건 진실이었다는 거죠. 눈에 보여질 때 그게 당연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여호수아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차려진 밥상. 근데 그 현실을 보았던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메뚜기와 같았을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시 한번 나 자신 포함, 제가 왜 위축되고 자신이 없어졌을까요? 현실적인 거죠. 나이가 많아지고 저를 후원했던 분들이 다 은퇴하고 이제 다 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다 없어져서 뚝뚝뚝 떨어져 나가고 선교비는 계속 줄고 해야 되는 일은 없고 차를 사서 사역하겠다 그러는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래도 너 어떡할래? 차를 주신 선교사님이요, 돈 1원 안 받고 줬어요. 미리. 기도했는데 돈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일단 가져가시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시자고. 그런데 그 차를 가져온 지 일주일 이후서부터 그 모든 차값이 준비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기도하고 비전 주시는 일들을 쭉 일구어 나가면 하나님은 채워주시겠구나. 믿음의 소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그 확실한, 내가 지금 전했던 복음이 나와 함께 했던 성도들이 이 자매처럼 믿음 안에서 잘 따라가고 내가 더 열심히 이끌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위로와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감당해 가보고자 합니다. 제가 그 사역을 했던 것들을 이렇게 PPT로 이렇게 아름답게 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PPT로 이렇게 뜨렸는데 그거 잠깐 한 10분 안쪽으로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럼 하나씩 넘겨주세요. 우리 작년이 필리핀 선교 50주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필리핀의 선교사를 파송한 지 50주년. 1974년 부활주일 첫 예배를 드려서 작년 24년 그 부활주일이 50년 되는 해로 희년대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무총장으로 이렇게, 지금도 사무총장입니다. 올 9월까지.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했고, 그 일들 넘겨주세요. 그래서 큰 감사 행사도 했고, 특별히 역사에 남을 50주년 희년 역사 책을 만들었고, 그 옆에 50주년 역사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이 그 필리핀 선교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쓰임 받았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넘겨보시지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외 선교를 많이 하지만 제가 마지막 힘쓰고 싶었던 것이 우리 필리핀 성도들을 통해서 해외 선교 가자, 선교사 파송하자. 그래서 10년 전서부터 계속 이어졌고요. 팬데믹 이후에 작년 10월과 지난 3월에 태국의 영어 성경 캠프를 갔어요. 이제 그 영어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들인데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어 캠프하고 수료증 주는 거하고 우리 후배 선교사님 교회인데 이렇게 했습니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영어 노래 가지고 율동 가르쳐 주고요. 영어 성경 내용 가지고 영어 가르쳐 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영어 공부하는 건데 그게 성경 이야기 듣는 거고 쟤네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하는 그런 우리 교회 율동 찬양 이런 거였어요. 넘겨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학교 사역입니다. 이번에 6월 17일 이렇게 4학년 과정을 졸업하는 학위 과정을 졸업하는 학생이 10명이 있었고 내년에부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대학원 과정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계속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재정적인 거나 환경적인 것들이 많이 필요한데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진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여기 졸업생이고요. 이 앞에 교수님들과 그때 오셔서 말씀을 전해준 한국 목사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졸업장 수여. 제가 좀 멋있게 생겼죠. 이렇게 까만 거 이렇게 해서 후드하니까 좀 멋있어 보이죠? 제가 이렇게 워낙 멋있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기 전에 그분들이 그렇게 공부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기본적인 지식이나 언어적인 그러한 부분이 약한데 아주 귀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성경을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언어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그 세미나를 계속 하셔서 그 목사님이 너무 좋으셔서 제가 그분을 올감했어요.
이 로고트 아카데미라고 하는 저기를 만들어서 계속 와서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우리 청소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는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해라. 만약에 암송을 하면 상금을 주겠다, 상금, 돈을 주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그래서 상금을 많이 타갔어요. 1등은 5천 페소, 5천 페소면은 13만 원. 거기서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 돈을 이렇게 많이 타가서 암송 대회도 했습니다. 이제 사진, 세미나하는 사진, 예, 이렇게 목사님이 와서 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단체 사진, 기념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요게 이제 암송하는데 앞에는 이제 띄워주고 이 친구는 벽 보고 지금 암송하고 있는 거예요. 암송하고 있는 저 녀석이 3등 했어요. 3장을 다 못 읽고 조금 빼먹었어. 그래서 3등 했어요. 요거는 이제 말씀을 전할 때 통역하고 말씀 전하는 거고요. 그래서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좀 많이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그 그물 사건 꿈을 보면서 내가 열심히 우리 함께 일할 수 있는 일꾼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시작해서 지금 매달 50명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명 안 되는 학생이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교회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재작년에 졸업했던 친구가 학교 선생님이 됐거든요. 요번에 정식 그 교사 자격증도 따고 이제 앞으로 정교사가 될 건데, 이 녀석이 요번 해서부터 자기가 그렇게 장학금 받고 공부했으니까 자기가 한 사람을 장학 후원하겠다고 해서 또 그 친구가 한 사람을 장학 후원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면 그 친구들이 자기가 후원받았던 것처럼 한 사람씩 이렇게 후원하는 그런 그 분위기가 잘 만들어져 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제 그 장학 후원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준비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난번에도 우리 몇몇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보내주셔서 그걸 참 유용하게 사용을 했는데, 이 장학금은 한 번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계속 보내주셔야 돼요. 결정을 하면 이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저는 지원을 해가야 되니까, 요번에도 가장 크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뭐냐면, 후원을 이렇게 장학금을 해주시겠다고 해가지고 한 10명 정도를 되는 거예요. 10명 정도를 매월 3만 원씩인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10명을 확보해가지고 싹 이제 채워서 놓는데 한 7달 해주시고 6개월 해주시고는 관두신 거예요. 그 이유는 또 내가 이렇게 그게 조금은 많이 자신이 없어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겠지만 인간적인 눈앞에 보이는 현실적인 것에서 그것이 어깨가 참 무거우니까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한 분이 10명분을 해주셨는데 월급이 많이 깎이셨어요. 그래서 이 10명 하시기 어려우시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거의 50명 가운데 40명까지 됐다가 이게 30명으로 내려왔다가 이분이 안 해주시는 바람에 20명 정도만 이제 후원자가 연결돼 있고, 지금 30명 정도가 후원자가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이번에 새 학기가 시작했는데 이제 새로운 아이들이 이제 한 10명이 더 이렇게 제가 이제 선발을 해서 지도를 후원을 해야 되는데, 그걸 결정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0명 가운데 30명이 아직 제가 준비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근데 사실은 그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 저를 후원해 줬던 분들이 다 은퇴하시고 이제는 새로운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나를 모르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생활을 다 알았던 분들이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갔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모르는 이들이 태어나서 하나님을 이렇게
떠났듯이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좀 부담스럽게 부탁을 드리고 가고 싶은 부분이 이 장학 사역입니다. 지금 이렇게 함께 하고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있고 그 아이들 가운데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요. 또 우리 선교사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0명을 목표로 제가 은퇴하는 그 시기까지 100명을 좀 잘 키워보자. 그리고 그곳에서 목회자도 나오고 선교사도 나오면 그 이후에는 제가 꿈에도 스렸던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사역하고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능력이, 자색 능력이 이들을 통해서 있어지지 않겠냐. 또 그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들이 또한 한 명이나 두 명을 이렇게 책임지고 후원한다면 이 장학 사역은 내가 한 세대만 책임져 주면 꾸준히 되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버겁게, 다른 것은 못해도 이것은 제가 못 먹어도 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지금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지만 선택이 없이 감당해야 될, 우리 천진난만한 우리 사역하는 우리 장학생 아이들 얼굴 좀 한번 보시고 아른아른 거리신다면 우리 목사님 허락하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울릉갑보 교회 아이들입니다. 좀 크게 나와야지 어른거리게 잘 보일 건데 성령께서 보이게 해주실 줄 믿고, 자, 우리 울릉갑보 교회 까발라 울릉강교회 여기 아이들이요, 사실은 처음에 참 그 부모 잃은 고아처럼 같은 아이들이었어요. 목회자가 떠나고 아무도 없는 그 교회를 지켰던 아이들이 저 아이들이거든요. 저 한 반 정도가. 그렇게 해서 지금 한 2년 지났는데 가장 잘하고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밝게 크고 있고, 그 교회에서 그 한 명이 아이를 하나를 후원하기로 결정해서 제가 하는 아이 플러스 원, 이게 후원자가 이렇게 됐습니다. 까발라 나온강교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학교 수요 중인데 들어왔어요. 다음, 그다음에 이렇게 파이어모교회 우리 센터교회 아이들입니다. 저 녀석들도 볼 때마다 내 마음을 이쁘게, 뭐 부모님들이 자식보다 손주를 볼 때 정말 상상할 수 없이 이쁘다 그러잖아요. 저 아이들하고 까발랑 교회는 저한테 자식과 같은, 보다 더한 손주와 같은 기분을 갖게 하는 아이들입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 수빅 시편교회, 여기도 좀 어렵고 힘든, 옷이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상황적으로 많이 어렵고 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나 이렇게 상황적으로 좀 어려운 친구들이 좀 이렇게 칙칙하게 보여요. 더 기도해 주셔야 될 분들입니다. 우리 시편교회, 그 다음에 우리 방할교회 아이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좀 많이 기도가 필요한 교회입니다. 넘어주시고요. 여기 마리벨레스 목회자 자녀 둘인데 여기는 우리 목회자 자녀 둘만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있는 참 귀하게 잘 크고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입니다. 넘어가 주시면. 그래서 이게 한 구자가 한 명 후원하는데 3만 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후원이 돼서 걱정 없이, 사실 50명이 된 게 그런 것 때문에 확 늘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안에 이렇게 확 이렇게 줄기 시작하더니 1년 넘어서 10명 했던 목사님도 이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해서 10명이 오늘 못 하시게 돼서 50명 가운데 20명만 후원자가 있고 30명이 비어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10명이 더 해야 돼서 정말 저에게는 조금 무게가 있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게 한 번 하면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최소한 민년은 이렇게 지원을 해 주셔야 저의 짐과 또 아이들이 걱정 없이, 쟤네들은 걱정 없을 거예요. 아니면 파스tor 정이 매달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제 걱정을, 제 기도를 좀 덜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혼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후원 얘기 많이 해서. 자,
기도해 주시고 아르아른거리면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큰 짐이 제 큰 마지막 소망인데 선교사를 파송하자. 제 목표가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5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5명의 선교사가 우리 아이들이 후원을 감당할 수 있는 체제로 가자. 그래서 100명을 잘 키워야 되는 목적과 이유가 저 5명의 선교사를 뒷감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명의 이상의 일꾼이 교회에서 잘 커줘야 그들이 저들을 파송할 수가 있고 재정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목회자도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첫 번째 선교사가 출발되어지는데 그 아이가 요 녀석입니다. 넘겨주세요. 예, 요 여자가 훈련받았고 남자는 꼽살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한 명만 보내려고 그랬다가 갑자기 2명을 한 명 덤으로 해가지고 그랬다고 또 신혼부부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사진 2명을 이렇게 놨습니다. 미카엘라하고 제랄이라고 하는 형제인데 태국의 그 기독교 학교 선교사님이 하는 학교에 영어 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저랑 이 미카엘라 자매를 훈련했던 바울 선교회 전주 안디옥 교회 거기와 또 우리 필한선협 우리 선교 단체 협의회 이렇게 MOU를 맺고 여기의 이름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PCC 필리핀 교회 협의회 그 해외 선교 부서도 협의 중인데 잘 되면 이제 앞으로 모든 선교사들이 보내는 선교사들은 요 네 단체가 하나가 돼서 이제 관리하고 후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서 아마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근데 이 필리핀이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여건이 있다고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나 안 내보내줘요. 그래서 그 해외 선교 영어 캠프를 갈 때도 젊은 아이 특히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젊은 애들이 가면 필리핀 이미그레이션에서 이거를 안 찍어줘요. 그래가지고 어떤 팀은 비행기 시간을 놓쳐가지고 못 갔고 저희들은 그때도 다행히 비행기가 1시간 연착이 됐어요. 연착되는 바람에 나중에 찍어줘가지고 갔다 왔거든요. 좀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이런 서류적인 부분이 잘 돼서 이 녀석이 그 내년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하는데 그 전에 가야 되거든요. 잘 준비해서 출발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감당해야 될 돈은 300불입니다. 매월 300불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우리 잘생긴 우리 사모랑 같이 있습니다. 저희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제목에 4개가 있습니다. 너무 안 보이네. 저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 파송을 했던 파송교회가 목사님이 올 12월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시다 보니까 우리 파송교회 제 입장이 지금 앞으로 그 목사님이 좀 내가 은퇴하면 감당이 확실히 못하니까 기도를 좀 하고 준비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해서 저희 새로운 파송교회 근데 파송교회가 우리 센터와 우리 귀한 사역들을 좀 함께 이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 뒤에 후임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그래서 함께 이게 다음 때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파송교회가 좀 만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너무 작아서 여기 있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100명의 일꾼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 장학 후원 그 다음에 뭐 다 얘기했지만 미카엘라하고 제랄 부부의 선교사 파송 준비 그 다음에 제가 그런 환경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졌는데 그런 것들을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더 강건해져서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싸워서 이겼던 것이 이거더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갈 거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갈 거냐 이 싸움 속에서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보장을 받은 것처럼 현실적인 부분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과 소망 그리고 이렇게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한번 보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가
제가 더욱더 영적으로 강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을 쫓아서 비전을 쫓아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